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화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 기도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매주마다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그 시리즈의 핵심 주제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보물 같은 분인가, 귀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기도라는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권들을 누렸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이 좀 더 기도의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자로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통 기도하고자 할 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교제 나누자, 친교합시다, 맛있는 음식 먹읍시다. 그러면 많이 모여요. 근데 기도하러 좀 오세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 기도가 왜 부담스러우세요?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면 막상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나는 한 30분 정도 지난 거라고 생각되는데 막상 보면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알아가면 알수록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통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라는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싶나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마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그 수많은 기도라는 단어를 듣는데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방편이 기도이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이 기도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 기도이다. 아마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서 그 소원이 응답받는 그 차원, 그 이상의 의미가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대화를 한다. 오늘도 부부와 남편이
부부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또 교회 와서 또 아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을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여 그 필요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죠.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분명히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A를 원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는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 B로 바뀌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막 얘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얘기 아니라 쌍방의 이야기가 주고받아야지만 대화가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얘기만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소원도 아뢰지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들어요. 저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몇 가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하나님 좀 속히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더뎌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들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다 이유가 있구나. 더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발견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친밀해집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단순히 대화의 내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불을 다 꺼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기도 속에.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용기를 얻는 것이 또 기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셔요.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넘어가게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앞에 홍해 같은 어마어마한 강이 바다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이 건널 수 없어요. 어떻게 건넙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건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정말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성을 여러분 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아름다운 시편들을 기록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무엇과 기도를 통해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이 내리게 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여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사역에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 앞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육체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공이 열려서 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그가 필요했던 사람과 물질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만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넘어가야 되고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큰 사명은 교회 건축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튼튼하고 쓸모있는 교회 건축을 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제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만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경은 기도래요. 기도. 그래요. 오늘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귀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기도할 자격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막 같이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어.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 바알 선지자들도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외치며 기도했대요. 그것도 안 되니까 채찍을 가지고 자기 등을 때리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하나의 전제는 기도할 자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원래 이 실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막 두려워 떱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집안에 거린이 들어옵니다. 냄새나는 홈리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막 나는데 냄새가 막 나요. 너무 많이 냄새가 나가지고 막 저기서부터 오는데 막 그 꼬링내와 막 나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집안에 들이겠어요? 안 들이죠. 당장 나가라고 쫓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전제해야 돼요.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저씨 뭐 좀 해주세요. 뭐 첫 번째는 해주겠죠. 근데 얘가 와가지고 이것 해주세요. 저거 매일같이 와면 얘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제가 옆집 아들에게 뭘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실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벽이 쳐져 있거든요. 이 벽이 뭐냐면 죄예요, 죄.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들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 편에 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편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이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제사장이다, 우리의 중보자다, 우리의 보증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성경의 말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명분과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근데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아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당당할 수 있는 그 자격의 요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글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반드시 죄 때문에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몸에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피에 생명이 있고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이 흘린 이 피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뿌린 거예요.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가 뿌림을 받은 자만이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예수님의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40일 금식하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계룡산에 가가지고 막 동굴 속에서 막 100일을 기도한다 한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 의식 속에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도할 자격을 얻었어.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는 자는 먼저 전제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대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체휼한다 그랬어요. 체휼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고서 그 사람을 변론해 주는 역할이 동정과 체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시험 받냐면 우리의 시험 받는 것을 다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래야지만 우리를 변호할 수 있거든요. 이러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론해주고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이분이 있기 때문에 16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이에요. 응답받는 장소예요.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변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검사의 역할을 해요. 원목사가 저렇게 더럽고 속으로 저렇게 음흉한데 저거 목사 저거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검사의 짓은요,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정죄는요, 틀린 말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죄 10가지 선을 해당하지 100가지 선을 하도록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한 가지 죄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99가지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99가지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버지. 최후하셨대요.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변론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옆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뭐 때문에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전제,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격을 예수님 때문에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해줄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가 특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증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보증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옛날 선비가 상소문을 써가지고 임금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선비가 쓰는 건 잘 읽지도 않아요.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올리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가 왜 귀하냐면 여러분 밑에다가 누가 뭘 쌓이냐면 이 편지, 여러분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뭐라고 보증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인장이 찍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가서도 돈을 빌려달라면 여러분 은행장이 돈 빌려줍니까? 근데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네요. 돌아가셨네요. 그 아들이 우리의 보증자가 된다 그러면 은행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우리 목회자분들도 제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부교육자일 때 사역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리고 이게 참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전화가 딱 옵니다. 따르르. 예, 누구세요? 예,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분이에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예, 거기 엄기돈 목사님 아세요? 딱 물어. 알죠. 이번에 저희 교회 지원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도요, 지원서 들어오면 물어봐요. 우리 교회 백전도사님 맞죠? 예, 지원서가 딱 왔어요. 제가 이력서를 보면서 딱 보니까 미국에서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계세요? 제가 전화했죠. 따르릉. 안녕하세요, 김 목사님. 어쩐 일이야, 원 목사.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지원을 했는데 그분 어떤 분이에요? 찬양도 잘해. 내가 보증 쓸 수 있어. 그 한마디에 딱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오면 뭐 잘했다고 하죠. 이제 근데 어느 분이 딱 전화가 왔어요. 그분 딱 나와요. 많아요. 반드시 옵니다. 이력서에 왜냐하면 교회 섬겼던 교회를 써야 되거든요. 안 쓰면 이력서 자체에 빼먹으면 그것도 이게 사실은 범죄거든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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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에 딱 그러면 그 목사님이 들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린 줄 알겠습니다, 목사님. 딱 끊어버립니다. 그 교회 못 가요. 우리 김보영 전사님이 있었죠? 목사님들 다 와요. 어쩐 일이야?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김보영 전사님 알지 형? 알지 우리 교회에서. 그분 어떤 분이야? 야, 찬양 정말 은혜스럽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놓치기 싫은 분이야. 딱 그러니까 알았어 형. 그래도 딱 바로 채용하잖아요. 이게 누군가 보증을 쓰는 것.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3번인가 4번째 만날 때 결혼하자고 제가 프로포즈를 딱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오케이를 했어요. 한 3번밖에 못 만났는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보고 했냐? 딱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 보증한다는 말, 그것도 그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보증한다는 그 말만 믿고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보증해줘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믿어주는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너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너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증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증된다는 거예요. 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뭐냐?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15장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대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고 응답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이에요. 여러분 15장 16절에도 있고 그 다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도 계속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반복적 언어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구하라.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보증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보증자, 중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없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쫓겨나가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음부에 떨어져 이를 갈며 슬피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간단히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와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독하는 거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게으름이 죄래요. 게으름이.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축복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제가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개봉하지도 않아.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선물 줄 자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특권과 축복을 주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문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아 보세요. 3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물이 공급되지 않는 나무 보세요. 누렇게 다 뜹니다. 이파리 보세요. 푸르르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인생은요 달라요. 생명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바르고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응답을 기도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예수가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요 그냥 메아리예요. 야호 하면 그냥 야호만 돌려올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그냥 기도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로마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아들까지 주었다면 그러면서도 기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물결을 이끄는 파도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소원들을 저는 지금도 이제 땅밟기 하면서 계속합니다. 환상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뭐 건물이 들어서지 않지만 비전을 보면서 투감도죠. 옆에 이 그림을 보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옵니다. 지금 내가 앞에는 마트가 있지만 이 건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걸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 참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가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세요. 어렵습니다. 기도가 뭐가 되지 않게 하라? 나의 의로움이 되지 않게,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3일 금식, 40일 금식했다고 나 이 정도 기도했어. 뭐 하면 기도 좀 해.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내가 3일 금식하고 40일 기도해봤는데 이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음성 들었어. 막 영적으로 막
뭐랄까 자기가 우월감이 있는 것처럼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기도에 대한 어떤 훈장이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축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야 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자격을 얻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의 응답을 얻었어. 야,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네. 야,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과 그 기도에 응답하는 통로를 만드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 보면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